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제가 이 강단에 쓰게 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설교 9번째입니다. 이제 아덴의 설교 이제 마지막인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한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한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덴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난 주간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방울도마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감자라고 해서 감자. 저는 이제 뭐 매일 쓰는 일기는 아니지만은 사진으로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이렇게 이제 써요. 그래서 날짜를, 감자 심은 날짜를 보니까 4월 6일 날 심었더라고요. 4월 6일 날.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이 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이제 아는 그 장로님 그 밭에 일부가 있어서 거기서 장로님네 가족 또 우리 또 지인, 친구, 그 집사님네 가족, 또 우리하고 해서 함께 감자를 4월 6일 날 심었어요. 제가 사진은 이제 몇 카트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6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감자를 캤어요. 감자를 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은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 많이 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손으로 심고 또 내가 가꾸고 하는 그런 감자를 캐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담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실 때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4월 6일 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날씨가 그래서 좀 쌀쌀한 그런 날씨 같아서 옷을 이제 길게 입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심는 것을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날씨가 굉장히 또 가물었었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가문 땅에다가 이제 가서 물도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가꾸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또, 너무 메마른 것 같아서 가서 또 물도 주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이제, 두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또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감자를 이제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는 보람도 또 있어요. 내가 심고 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물도 주고 가꾸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보이는 분이 장로님, 이제 또 집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 캐는 것도 어렸을 적에 이제 이렇게 했었던 생각이 나지만은 거의 뭐 다 잊어버렸죠. 호미를 캐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우리 남자들은 그냥 저 삽으로 그냥 다 읽어 놓을 테니까 여자는 담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자는 그렇게 캐는 게 아니더라고요. 호미를 살살 이렇게 캐는 거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저에게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목사님 이거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가서 설교 시간에 같이 한번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거가 감자, 시감자예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자,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친 거가 시감자고, 콩나물 같이 이렇게 쭉 있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거가 시감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줄기를 통해서 이 감자가 새롭게 생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감자가 조그맣게 생기면서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지금도 아직도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자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 장로님이 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또 주세요.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감자는
그 시감자라고 그러죠. 시감자를 이렇게 심었더니, 시감자는 뭐, 그냥 그 시감자를 이렇게 쓸어갖고 이렇게 막 심더라고요, 보니까. 심었더니 그 감자에서 싹이 나면서 이렇게 콩나물 줄기같이 쭉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맺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양분을 받아서 크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씨감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썩어 없어지죠. 저 감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영적 의미가 참 있다. 영적 의미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 말씀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 그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감자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자기의 살을 다 나눠주면서, 위에서 이파리를 새싹을 틔우고 입이 자라고, 그 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씨앗을 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여러분과 저까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자를 캐면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품어봤어요. 말씀을 품어봐야 돼요. 이 목사는 전에부터도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이 말씀을 때로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 가운데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밭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울토마토 조그만 화분과 큰 화분에 그 자라는 거 다르잖아요. 키가 자라잖아요. 자라긴 해도 똑같은 모종을 심었어도 밭이 큰 거와 밭이 작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뭐냐고 하면 우리 마음밭인데, 그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가 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마음밭에 수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밭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했을까? 매를 무지하게 맞고도, 직사하게 맞고도, 그리고 감옥에,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도 어떠한 밭이길래, 어떠한 신학이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였었을까? 이것이 왜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 눈으로 그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남한테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들게 되면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 것인가? 바로 이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올 텐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해 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면은 우리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을 품으려고
품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지난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 자,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2장 6절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자가 썩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 보고도 이제 너희들도 썩은 감자가 되라는 거, 씨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론만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차에서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꼭 골방뿐만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골방 가운데서 내가 홀로 들판을 홀로 걷고 있다고 해도 큰 소리로 주 앞에 이것이 골방이잖아요. 차를 달려가는 그 차 가운데서 혼자 있을 가운데서 저는 가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와요. 차 안에서 얼마든지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 아니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으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말씀에 담고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한 문장의 그 말씀이라도 내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봐야 돼. 행해봐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감자 캐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많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남이 나한테 억센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말씀은 나보고 참으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쭉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이 되을 때 우리는 늘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되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가 잘못했다고 다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때로는 좀 메모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지난주에도 아덴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자, 아덴의 사회상을 보니까 17장 16절이에요.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디모데 신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아덴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찬 것인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 모를 우상까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다. 격분하였다. 그래서 자, 아덴은 어떤 곳인가? 철학적 도시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자, 철학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짧게 요약하게 되면,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많은 지혜를, 지식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 이외에는 절대로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생겨난 이론의 결과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철학적인 도시고 지식적인 도시인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잖아요. 이런 우상에 대한 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 만족하다. 그랬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름 없는 그런 우상까지도 만들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때는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라는 걸 아느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 말씀을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만 알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이 뭐야?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풍성한 은혜, 뼈는 우려도 그 뼈가 정말 많이 그 진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는 아무리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았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일부분만.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가서 컵으로 물 한 컵 떴어요. 인천 앞바다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한 컵이 줄었어도 전혀 요동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와 비교치 않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우상 두 개만 컴퓨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아주 그냥 그래요. 그냥 두 개만 이렇게 봤어요. 또 여신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상. 뭐 전쟁의 신이다 뭐다 이런. 자,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만들어내. 자, 이런 신 만들어내면 이제 됐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별의별 그런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비시대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한 그런 설교와 또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앞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설교의 내용이 그 과정이 달라요.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설교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자들의 그 생각과 그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설교에 대한 그 과정이 다르구나.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의 구원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BC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지만 짧게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BC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는 어땠냐면, 사도행전 13장 16절인데 잘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이 대상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아덴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게 아덴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 사람 듣는 자들이 달라요. 듣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과정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자들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는 것인가?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은 율법에 찌든 자들이구나. 율법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철저한 자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보니까 이들도 나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쩌들어 있었구나 해서 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또한 가나안 입성과 또한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와 또한 왕정 시대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해 두지 않았냐. 그리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들이 칭송하는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 내용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그런 분이라 라고 소개했잖아. 바로 그분인데 너희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구원주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성을 얻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앞에 의로 칭함받을 그런 자라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덴에서 있는 설교는 어땠어요?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철학적인 도시고 우상의 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보니까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의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이 많도다. 범죄. 자, 아까는 율법에 철저한 그런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이제 아덴에 와서는 범죄의 종교심이 많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종교심이 뭐예요? 내가 돌아다니면 너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 그것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신상을 또 만들어서 그 신상에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라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설교했겠어요? 자, 17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본문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24절은 제가 읽고 25절은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28절은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급을 받으시는 것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지식은 높은데 우상의 그 지식이 높은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뭐야?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됐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하겠어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합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뭐예요? 천지에 충만한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워 부재하시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신학적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어느 곳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 말. 29절에 나오는 말씀 그거예요. 보세요. 이 화면을 봐보세요. 자,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다 되었은즉, 그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좀 심한 말로 그렇게 하진 않게, 이런 짓거리들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은 우상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부족해서 우상 만들다가 결과적으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우상까지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긴 것들과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31절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아덴의 설교가. 자, 이 30절에 보니까 이제 29절에는 우리가 말씀 본 것 같이 너희들이 사람의 그런 기술과 그런 고안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갇혀있는 축소된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고 온 우주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지나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풀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를 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구나. 우리가 이 목사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갓난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OX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지옥 간다 천국 간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직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그런 모든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제 이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그런 자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부류는 영벌에 처하는 그런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한 부류는 영생에 처하는 영생에 거하는 그런 것을 쪽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것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잘 갖고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이 있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 설교를 들은 그런 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이제 1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사도 바울의 그런 아데네스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한편은 또 뭐예요? 조롱하였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부활이 어딨냐?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으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러한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믿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제 죽어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현관문에 이렇게 항상 붙여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랬죠. 살리셨고.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 암송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다, 살리시리라. 미래 아니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 그래서 11장 1절에 그 말씀하네요. 미래는 바라는 것들, 미래,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할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해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정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이번 주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대한 말씀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대한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해보세요. 주 앞에 고백해보세요. 자, 4장 25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이 4장 25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그 말씀이잖아요.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내줌이 되었다. 자,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된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줌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살아나심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범죄하고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잘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말씀 드려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의인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와 의인이 되기 이전에 짓는 불신자 예수에 짓는 그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나의 범죄함을 위한 내어주심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고 그 은혜로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러한 계속 선순환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